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까이 거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며 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간절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이 찬양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쁨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작은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양하니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초대교회가 한창 성장하던 AD 200년 무렵 부흥하던 기독교를 향해 유난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 로마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공개 강연을 통해 또한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로마 제국에 의해 불법 단체로 규정된 기독교와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신적인 집단인지를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학계에서 존경받는 한 철학자의 이런 행동에 사실 초대교회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쓴 셀수스의 기록들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쓰여진 그의 책이 오히려 오늘날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자의 시각에서 가감없이 쓰여진 날 것과 같은 기록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많은 요소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 비판자 셀수스의 입장에서 본 왜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그 자신의 진단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날로 성장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글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집단이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셀수스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dangerous, difficulty, dirty라는 단어의 첫 글자 D를 따서 3D라고 부르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위험하고 아주 힘들고 아주 더러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의 고통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셀수스는 그의 책에서 한 예로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세탁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옷을 집에서 빠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표백제나 비누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당시에는 옷을 세탁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탁은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표백제인 사람의 오줌을 사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화장실 바로 아래 지어진 세탁소에는 화장실에서 내려온 오줌으로 가득한 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세탁할 옷을 집어넣고 사람이 일일이 발로 밟아서 세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탁소 안은 늘 오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정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줌과 세탁물에서 나온 각종 오물들이 뒤엉켜서 바닥은 말 그대로 화장실보다 더러웠습니다. 그런 곳이 당시 세탁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일하는 크리스찬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로 인해서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셀수스는 이상하게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예수쟁이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했고 권세자들의 위세에 눌려 비참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당당히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올바른 삶의 길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셀수스는 이런 크리스찬들의 당당함이 힘든 노동이 그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 스스로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들이 힘든 노동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과 같은 것을 먹어서 나왔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이 당당함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셀수스는 크리스찬들의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 대화가 예수쟁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시간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 소위 예수에게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심지어 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어려움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사라졌는지를 이야기했고 병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나았는지를 이야기했고 혼란한 인생에서 어떻게 예수 때문에 길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다른 것들 모두는 다 거짓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은 계속해서 고백했다. 이 얼마나 광적이고 오만하고 한마디로 무모한 신앙인가. 셀수스는 그가 만나고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맹비난했지만 그의 비난 속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원형과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의 뒤를 이어 초대교회를 이끌 믿음의 지도자로 선택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란 이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배우다는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해하다, 알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배우려 했고 오늘 우리도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오히려 우리는 배움이라는 부분에서 더 폭넓고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그들보다 배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확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티코스는 납득하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나 모두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납득했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은 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참된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바로 그 메노, 즉 거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진정한 제자,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메노, 즉 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메노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hold, 붙잡다, abide in, 살다, 거주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뭇가지에 꼭 붙어있는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있는 열매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장차 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내주라는 말 역시도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진짜라고 확신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다른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거한다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데 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의 영향력 안에 모든 부분에서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로부터 시작해 예수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극명하게 다른 초대교회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학자 셀수스가 초대교회 예수장이들을 비판했던 그 비판의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특히 그들의 대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예수와 관련된 것이었고 예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자신이 예수로부터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로 그들의 대화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배운 것, 확인한 것을 대화를 통해 다시 확증했고, 특별히 예수가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을 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영적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고 확신하기는 하지만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히 우리의 대화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배우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정작 그렇게 품은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 즉 말로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내뱉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모여 대화할 때도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가십거리가 아닌 예수님과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예수님과 예수로 인해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당당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 속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받은 은혜와 얻은 그 선물을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비록 철학자 셀수스처럼 싫어하거나 당장은 미쳤다, 중독되었다,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 붙잡을 든든한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붙잡을 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의 이 확신에 찬 모습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믿음의 전념은 확신의 전념이며 믿는 자의 삶이란 얼마나 예수를 정언하고 사는지에 의해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의 삶이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의 주제로 삼는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이유가 예수쟁이들의 삶의 방식과 특히 그들의 대화에 있었다고 분석한 이교도 철학자의 말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대화가 예수와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은혜와 놀라운 영적 선물에 대한 증거로, 자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확신하고 믿는 것으로, 마음에 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늘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고 대화하고 그 속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 그리스도 예수로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 아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최영미 사모, 김철웅 장로, 정태인 권사, 강신자 권사, 우리 연정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영미 사모님 이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또 수업을 시작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또 이번 학기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지 집사 가정,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사업체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규일, 정현숙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진이와 성택이 역시 또 새롭게 시작한 미국 생활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더라고 기도합니다. 지계영 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김학선 장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교회 생활과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 채워진 정성을 또한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예배당으로 복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이동홍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여송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강건함과 또 영성과 사역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미국 교회의 갱신과 회복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갱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두브리 감리교회와 또 섬기시는 이원택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서주영 권사님 댁에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지겠습니다. 10월 4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을 맞는 감사주일입니다. 당일 이호성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발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일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아뢰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동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건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동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동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늘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마감되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거하는 삶을 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